영화 두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이 영화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 이게 처음에 1편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편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만들어졌죠. 신은 죽지 않았다. 세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4편, 4편째, 4편째를 지금 찍고 있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 먼저 이 영화부터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2015년 4월 16일 날 개봉한 영화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예전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셀 모임 할 때 또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 꼭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영화는 독실한 기독교인 대학생 쉐인 하퍼라는 이 영화는 실존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버드 독실한 기독교였던 학생이 무신론자 철학교수였던 케빈 소보라고 하는 그 철학교사와 아주 불꽃 튀는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 영화입니다. 실제 일어났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실화의 주인공이었던 하버드대 출신이었던 학생이 무신론자 교수와 우연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열렬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평점이 4.5점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주간 박스오피스 탑 10을 유지하고 4주간 유지했고 그리고 제작비에 비해서 30배의 수익을 달성한 그래서 1편, 2편, 3편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 사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한 것을 증명하면서 나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저희 교회에서 한번 봤죠. 이 영화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시카고에 있던 어떤 기자가 팩트만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기자가 어느 날 자기 어린 딸이 가족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기독교인 간호사로 인해서 아주 목숨을 긴급하게 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했던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어린 딸, 기자의 어린 딸을 구해줬어요. 경각에 목숨이 걸렸다가 이 기독교인 간호사니까 구해줬어요. 그럴 때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 대목이 나와요. 간호사가 뭐라냐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이 동시간에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딸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무슨 얘기야. 우연이지 우연. 우연이지 이게 실제 할까.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도 나가게 되고 말씀도 듣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이게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내가 종교에게 세뇌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아내가 점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가정 간의 불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허구다, 허상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신부님, 심리학자, 의사들 다 만나보는데 다들 뭐라 하냐면 예수가 죽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사실이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항복을 해요. 가면 갈수록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게 이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몇만 권이 팔렸냐면 1,400만 권이 팔렸어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두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는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음의 위험에 빠져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이 한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좀 증거를 대봐라 했을 때 이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자, 부활의 증거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죠. 가만히. 자, 부활의 증거 5가지 정도를 설명할게요.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성경이 기록된 걸린 시간이 한 14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단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게 쓰여진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저자들만 해도 40명이 훨씬 넘게 저자가 많고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예언과 성취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있었어요. 성경의 예언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예언,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다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다가 이 고난을 받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예언과 성취,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명만 예수님을 봤다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한 번에 500명까지 봤으니까요.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성경에만 해도, 복음서에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건이 총 몇 번 나면 한 11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본 사건만 11번이 나오는데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한 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또 11 제자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하는, 동시에 많이 본 목격자들이 많아요. 증인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변화입니다. 변화. 부활의 증거 중에 또 하나,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 가장 큰 변화는 핍박자가 믿는 신앙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사도 바울의 변화,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 난 모른다. 나 예수님과 함께 없었다. 난 알지도 못한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확 변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예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하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변해요. 예전에 두려워 떨었는데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막 나타나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바울 변화도 좋고 베드로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이들도 많았고 남동생들만 4명이 있었어요. 남동생 야요유시라고 해요. 야고보, 유다, 시므온, 요셉. 야요유시라고 하는데 하니까 4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성경은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글이거든요. 이건 제자들이 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엄마하고 같이 찾아요. 왜냐하면 친족들에게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을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 막 메시아라고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형제로서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구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원이 뭐냐면 가족의 구원이 가장 어려워요. 가족의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이 구원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건 가족 구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던 가족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변화예요. 부활의 증거, 3번째는 변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변했어요. 그리고 또 이 변화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까지 절을 다니다가 제가 친구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제가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 저예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라고 물으면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 치지 마. 그랬을 때 그 증거가 나다고, 내가 변했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부활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이거 로마의 군병이, 그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부활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리서렉션이라고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네, 5번째 부활의 증거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이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죠.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언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예수님도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같이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을 건데 이 중에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되는 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으실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요? 믿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 14절, 13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죠.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심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했는데 그들이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이번에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최초의 목격자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책망하시는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동일시하냐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완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변화시킨 거,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을 변화시킨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더니 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면 첫 번째 뭐가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아주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자꾸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있었을 때는 쉽게 넘어가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진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리지도 않고, 사단이 와서 툭 건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나는데, 믿음이 식어지면 너 믿음이 식어지는구나, 그 틈을 노려서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믿음의 시험이 들고, 시험이 찾아오다 보니까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데 내 안에 굉장히 힘든 게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서 쓰러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삶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예전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이겨나갔는데 내 믿음이 식어져서 사단이 탁 틈을 타서 나를 쓰러뜨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동소이하게 했던 고백들은 다 뭐냐면 믿음이 무너지고 난 후에 삶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눈 동그랗게 뜨시고 어깨 한번 탁 펴시고 내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럼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이겨요. 그런데 내 믿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요만한 것 하나에도 힘들어요. 그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단단하게 세우죠. 믿음은 풍선과 같아요, 풍선. 불면 팡팡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은 풍선 같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이게 단단해, 내 마음이 견고해져요. 단단해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흐물흐물해갖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또한 믿음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증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못해요. 너 교회 다니니?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식어지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베드로처럼 나중에 위급함이 찾아오면요, 예수님 부인하고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믿음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결국 나중에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요,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 돈하고 바꿔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계속 얘기하는 건 보고도 믿지 않았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해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믿음과의 싸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믿음이 변하는가? 내 믿음이 언제 새로워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놓지 마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끈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끈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전류도, 이 불도요, 이 전기가 선이 끊어지면요, 안 들어와요, 이게.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도 다 선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끈이 끊어지면요, 영적인 이 믿음, 힘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끈을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믿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을 변화시키려면,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변해요. 이 제자들이 다 변해요. 지금 막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잖아요. 믿지 않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자,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그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X자형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해요. 3일 동안 매달려 있다고 해요. 3일 동안 매달려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십자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해요.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제가 적어놨어요. 빌립.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몸이 찢어져서 순교를 당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믿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둥에 묶여서 몸이 찢어져서 순교를 당하죠.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말하죠.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고도 얘기하고 나다나엘이라고도 말하는 이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지금 아이들이 들을까봐 제가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의 장면이에요. 이제. 나중에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내 시간 요만큼도 하나님 위해서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본다?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간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 나다나엘은 막 살이 다 벗겨지는데도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고문을 당하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근데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마태는 60년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질질 끌려가다가, 이게 미늘창이라고 하는데 끝에 둘이 세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러한 도끼, 창, 갈고리 모형의 이러한 창에 묶여서 살해당했어요. 하여간 마태는 거기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마띠아, 마지막에 12제자로 뽑힌 마띠아, 예수님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하다가 쓰러져서 목베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다데오, 작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시몬,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사진을 다 준비했다가 너무 다들 좀 그래요. 너무 잔혹해갖고.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몸에다가 톱을 켜놓고 톱을 써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작은 야고보 제자가 2명 있었잖아요. 첫째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었어요, 야고보를. 근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망치로 와갖고 머리를 탁 쳐서 순교를 당하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잡히실 때 한 청년이 혼니부를 입고 있다가 잡으니까 이 옷 다 벗고 도망간 청년이 있어요. 이게 마가죠, 마가. 근데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누가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대부분 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요. 초대교회 신앙의 성도들 아니면 제자들 이렇게 보면 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이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자, 다음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무서워해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겁을 확 주면 겁먹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 다 알죠? 들었어요.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끌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자,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중요한 건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변했어요. 문제는 나는 어떤가? 나는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영적 승리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고 내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해요.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부활의 믿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해요.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박 맛이 어떤지 그건 아무리 눈으로 봐서는 필요 없어요. 몰라요. 그 한 입을 탁 떼서 입으로 팍 먹었을 때만이 이게 수박 맛이구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확 믿음이 생겨. 이 맛이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나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항상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함께 뭉쳐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함께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공동체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떨어지면요,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한 명 들을게요. 누구를 예로 들 거냐면 도마를 예로 들겠어요. 도마.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 함께 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없었어요. 그런데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니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내 손 안 넣어보고 난 믿지 않을 거야.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못자국에 그다음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볼 때 내가 그때 믿음 가질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드디어 도마가 있을 때 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나타났어요. 근데 27절, 자, 이건 더 중요하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이 중요하죠.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 손가락 너 안 믿는다고? 넣어봐. 내 손가락에 한번 넣어보고 내 창자국 거기다 한번 손을 넣어봐. 그래도 도마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이 다음서부터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 다음부터 공동체에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 21장이 참 재밌는데, 자, 21장의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거 세 번째,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때 가장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그래서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도마예요. 자, 21장.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도마는요, 이 다음서부터 이 공동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 시작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저렇게 가면 또 다 찍는 거예요. 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나타냈으니까. 예수님이 만났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공동체가 떨어지지 않아요. 물고기 잡으러 나도 갈 거야. 너 뭐 하러 가? 나도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그 사람들이 체험하기 시작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 이게 세 번째, 부활 후에 세 번째 만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영적 승리자가 되는가? 그건 뭐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할수록 더 강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할수록 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영적 패배자가 되는가? 떨어져 있을 때요. 뭐 하려고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도마가 재밌는 건 나중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마 사원이라고 말하는 공동체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도마가 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인도 사람이, 지금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뒤에서 창을 던져서 창이 꿰뚫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도마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강해지는가? 함께 할 때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셔서 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가정에 가면요, 내 삶이 비무장돼.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신앙을 내 신앙생활, 그거 어려워요. 직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9절에 이르는 5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5가지 기적. 5가지 기적.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네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그리고 네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기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진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표적이 사인이잖아요, 사인. 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나는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밟혀서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세상이 나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조롱해요. 야, 네가 소금이라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야, 너부터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럼 나도 승리하고 나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나도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인에게 가장 이 불신앙, 의심, 이것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좋은 일도 함께하고, 울 일도 같이 울고, 또 기뻐하는 일도 같이 기뻐하고, 할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도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언제 영적인 승리자가 될 것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고 사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인, 표적이 나타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배고들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승리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 같이 승리하시는 영적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